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구홀연합속회 시간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환절기가 되시고 나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예배 못 나오시겠다고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연락 주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방송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고 해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난은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도 하셨고 준비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성도들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위로하고 처방해 주셨을까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를 처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 교훈인데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으로 싹 훑어보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는 단어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을 처방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 가운데 위로를 동시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고난은 피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로 지금 보내고 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고난 당할 때는 힘들고 눈물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살다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겨나갔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두 가지를 경험하며 살아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탑동교회 기도의 용사들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허용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으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뭐라고 그러느냐? 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도의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요, 나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받게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힘드니까 이 고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도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뭐예요?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성도의 고난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지나는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반절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무슨 말을 쓰냐면요, 동병상련 그럽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위로해 준다는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은 정말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고 위로할 수 있는 9월 마지막 달, 여러분 10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신하 중에 자녀를 기다리다가 유산한 신하의 아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자녀를 잃게 된 신하, 그러니까 여왕의 신하의 아내가 자녀를 뱃속에서 유산하고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왕에게 들려왔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왕이 처한 일은 뭘까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신하의 부인에게 찾아가서 귓속말로 한마디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를 뱃속에서 잃고 나서 시리에 빠졌던,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여인이 금방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여왕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주셨길래 당신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하의 부인이 말씀했대요. 여왕님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딱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알아요. 그 순간 여왕 폐하가 나처럼 자신도 유산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압니다 라고 위로했던 그 위로가 그 신하의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었대요. 이걸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울증과 깊은 시련의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여왕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상하게 내 가슴을 쥐고 있던 어두움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툴툴 털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연합해서 모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털어낼 때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왔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위로의 공동체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어로는요 comfor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힘이 돼요.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래요. fort라고 하는 단어는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보통 귀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모여서 우리 속회원들 40개 속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함께 힘을 돋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함께 힘을 돋을까요? 고통받는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요,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끌어하면서 그 고난받는 자리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해야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려고 이 밤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요. 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려고요. 고난의 목적이 있대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누굴 위로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생각해요? 라고 했지만 헬리나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성도들의 소명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상처받은 치유자랍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바라건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만 집중되어서 빠져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인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생생한 고백과 간증이 담겨져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정말 지치고 낭망이 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같이 해볼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찬양의 메아리가 마음속에 고동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속에 새겨질 것 같은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날마다 은혜가 되시나요? 어떨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예배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전심이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던가요? 끈질기게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토해내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는데요, 바울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잘 기억해 보세요.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고난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위로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로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사건,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 그때 저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고 고통스러울 줄 알고 눈물 날 줄 알면서 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는 대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난의 신비라고 그럽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 왜 그때 지켜주시지 않았냐고 묻지 않으면서 고난의 신비의 때를 지나갔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고통에 참여하시고 고통 가운데 내려와 계셨고 고통 자리에 함께 울고 웃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밤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동일하게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우리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같아요. 성령에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아파요, 눈물 나요 라고 기도할 때 급하게 성령님께서 달려와서 곁에 서서 계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빨리 다가오셔서 아파하고 눈물 나고 힘든 성도들의 삶에 곁에 계셔서 서 계시는 도움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위로하심과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삶의 위기 가운데 죽느냐 문제를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일체의 비밀을 다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넘쳐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뭘까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세 번째로,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한번 쏙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뭔가요? 자, 위로 나왔어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또 여기서 고난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교회는 왜 위로의 공동체라고 얘기할까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눈물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냐고요? 고난이나 위로라는 말보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요?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눈물 나는 사람,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요, 더 많이 나와요. 고난보다 위로보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오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로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우리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느냐? 예수님의 고난도 예수님의 위로도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반이 이제 둘째 주가 시작되었거든요.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님이 믿음반에 왜 시작되었는가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휘관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30년 동안 잘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셔서 이제 당진에 정착하면서 평생 다니고 싶은 교회를 탑동교회로 전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믿음반에 이제 끝나고 나면 막 20분 정도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첫 시간 기도가 끝나고 정말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두 번째 시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탑동교회가 이제는요 남의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됐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의 목사님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삶도 나누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이 위로가 우리 속회마다 속장님과 부속장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견디어내게 된대요. 오늘 찬양과 기도로 이런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누군가를 위하여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고난이 올 때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들 나오셔서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